시작이라는 단어는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시작이라는 단어와 점점 어색해진다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젊은이들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단어지만 나이가 들면 시작이라는 단어는 왠지 어색하고 또 시작이 하기에는 여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저는 50대를 마치고 60대가 시작되는 올 새해에 저는 인터넷 사이트에 제 프로필이 소개되는 그 느낌 글에 저는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60, 시작하기에 어울리는 나이,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적은 것은 정말 시작하기 쉽다면 그렇게 적었겠습니까? 제 자신도 이제 60이 되면 시작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까봐 제가 선수를 쳐서 이게 60 시작하기 어울린 나이 해서 제 자신을 좀 동경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매우 만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매우 만족을 위한 어떤 시작이 있었을 겁니다. 불편하고 어렵고 도전하기 힘들고 또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결단 때문에 오늘의 만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왔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만족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시작하는 일이 망설여지고 어려워서 결국 이 현실과 타협했기 때문에 또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시작이 없이 오늘이 이르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의 결과는 반드시 어떤 시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는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시작, 하나님의 돌봄의 시작, 은혜의 시작,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시작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한 인간이 또 하나님 앞에서 시작된 것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시작, 불순종의 시작, 또 하나님 마음을 거스렸던 시작들을 창세기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고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피조물과 맺은 계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계약입니다.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어떤 독성이 있을까? 그 나무는 어떤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또 그 나무의 열매는 어떤 독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먹으면 영육간의 죽음을 맞이하는 건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에는 어떤 독성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게 된 것은 선악과의 과실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의 영과 인간의 육과 인간의 모든 생명이 죽게 된 것은 단순히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두셨는지 우리는 그것을 계속 의아하고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을 이유도 없고 또 선악과를 만들었었다도 보이지 않는 먼 곳에 뒀다면 그것을 먹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선악과를 보면 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선악과를
동상 중앙에 두셨다는 겁니다. 선악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미가 분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이런 불만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여러 가실 중에 하나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을 중앙에 하나님 주시고 그것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그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신이 먹은 이후에 남편에도 권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 쫓겨나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내용 자체로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는 그 질서와 그 질서는 법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보이는 무한한 그 별들, 우주의 세계를 그 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우주 세계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작은 세균들을 비롯한 모든 동물과 생물과 미생물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주가 만드신 법에 따라서 운행되어지고 또 그 질서 속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배 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파괴하면 자연 삶은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상 기온이다. 더워야 될 때 덥지 않고 추워야 될 때 춥지 않고 추워도 너무 춥고 이런 기온들을 이상기온이라 그러죠. 이상기온은 왜 생겼습니까? 질서가 파괴되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이 지켜야 할 법,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 이것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 중앙에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에덴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에덴 중앙에 두신 것은 인간은 그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이 이 에덴에서 행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본연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선악과를 보고 또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시세에 따라서 피조물 인간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선악과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에덴 동산에서 살려면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한다. 너가 먹는 만에는 반드시 죽는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피조물이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되는 어떤 피조물도 창조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인 가장 큰 원인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택이 아니라 좋은 관계, 나쁜 관계의 선택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존재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우리가 존재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좋은 관계, 나쁜 관계 선택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교훈대로 하나님의 계약을,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인 우리와 너희들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가시를 먹지 말라 라고 하신 것은 너희의 선택에 따라서 나와 좋은 관계, 나쁜 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하면 하나님과 나쁜 관계가 되고, 나쁜 관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의 역사는 그런 것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피조물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손들은 죄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결국 홍수와 불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들이 창세기에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야, 하나님은 정말 죄 지은 자를 용납하지 않고 벌 주시는 무슨 하나님을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계속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면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자녀. 그것이 우리가 정립된 관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심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부모는 어떤 순간이라도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부모를 죽이려 하도, 자식이 부모를 죽일 것 같은 조건을 갖추어도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대신해서 죽으려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정하고 무섭고 심판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내용인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무슨 심판자가 아니라 법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시선으로 성경을 보면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단 한 명일지라도 그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지어진 인간이 홍수로서 멸망할 때 하나님을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또 한 사람을 인하여 그 후손들이, 그 가족들이 살기 위해서 풍성하게 번성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같이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어렵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셨고, 또 노아가 그 의인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홍수에 대비해서 살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큰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온갖 짐승이 같이 살아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런 생명들은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먹고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살려는 소돔에 있는 롯을 기억하셨습니다. 어렵게 살려는 롯을 심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는 시간은 해 뜨는 시간이었는데 해 뜨는 시간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떠나지 않는 롯을 붙들고 강한 힘으로 소돔 성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롯에게 먼 산으로 피신하라고 했지만 롯은 먼 산으로 피신하기를 거부하고 가까운 마을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롯을 위하여 그 마을도 지켜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어렵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결단이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무슨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살리시는 어려우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조건 속에서도 어리석은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놓아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인간들이 이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겠다는 결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인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홍수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홍수가 다시 온다더라도 피하기 위해서는 큰 탑을 쌓아서 구름 위에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홍수를 대비해야 된다고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구름 위까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계속 탑을 쌓아서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과 나쁜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소통하지 못하도록 혼잡하게 만들어서 결국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면 오늘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벨탑을 끝까지 다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던 하나님,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흩어져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오늘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당했던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렇게 잘 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저렇게 응답받고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음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신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 그때 혼잡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이해하죠. 하나님께서는 드려지는 예식만 예배로 받는 것이 아니라 드려지지 않는 평소의 삶까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그 말은 아벨의 평소의 행동과 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이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평소의 삶과 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한 걸음 더 나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 정하신 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이 세상을 운행하는 법이며, 하나님 정하신 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조건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생명체가 어떻게 여러분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생명체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가는 원리와 이치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체의 부모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이어주는 삶, 그 속에 생명체가 대를 이어가는 원리가 됩니다. 대부분의 생물들도 이 같은 원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에 묻힌 씨앗에서 싹이 나서 자라는 것은 씨앗이 새싹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싹이 났다는 것은 씨앗이 그 새싹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였다는 겁니다. 새싹은 그 씨앗을 먹음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식물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원리는 이 같은 원리로 식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동적인 동물은 가시, 고개, 연어 같은 그런 동물들, 그런 물고기를 우리는 늘 상기하죠. 가시고기, 연어와 같은 물고기는 새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줍니다. 대부분의 동물들도 자신들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자기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이야기하며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돌봅니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 자신이 산다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죽을 부모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이거 누가 시켜서 그렇습니까? 아, 당신이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희생해야 되지 않느냐? 자식을 위해서 어떤 장기를 내주지 않느냐? 그렇게 시켜서 하는 겁니까? 본능입니다. 이것을 바로 본능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본능의 법칙을 통해서 식물에게 본능의 법칙, 동물에게 본능의 법칙, 인간에게 본능의 법칙을 주셔서 계속 대를 이어면서 살 수 있도록 생명체가 유지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의 법칙이지요. 만약에 이 생명체가 이 법칙을 떠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는 반드시 자신을 낳은 부모가 있었고 또 자신의 생명을 이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설명하셨습니다. 미랄의 비유로 설명하셨고 또 잔을 들라 또 빵을 먹으라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고 이 빵은 내 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내가 이대로 살면 죽은 줄 알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증언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정보를 통해서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산 자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고백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것 주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받겠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삶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삶을 위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어떤 신을 섬기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신에게 비는 겁니다. 그 신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정성껏 빌어서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잘 되게 해주세요. 끝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려워도 바른 관계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라면 선택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고백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부자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을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돈 문제를 잘 정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으면 당장 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필요한 것이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이 돈을 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지출하고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설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신앙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숙되면 너로부터 바뀌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나를 위해서 살지만 어른은 너를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일 때는 부모를 통해서 부모가 나에게 해줄 것을 자꾸 바라지만 부모가 되면 너를 위해서 살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신앙의 시작은 나 중심으로 되지만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시간보다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사는 사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여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또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풍요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불은 좋은 것입니다. 불이 없으면 음식을 만들 수도 없고 또 난방도 할 수도 없고 불이 없으면 안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물이 있어야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마셔야만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깨끗이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약은 좋습니다. 약을 먹어야 병을 고치죠. 약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약물 중독이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질서를 파괴하는 그 가장 큰 능력은 돈입니다. 돈의 욕심에 빠지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황중산에 두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많은 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 그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돈을 벌면 돈에 빠지게 됩니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가장 무서웠던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견고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과연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 여리고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대로 돌았고,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대로 외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쓰고 있던 여리고 같은 그 장대한 성을 우리의 수단과 실력으로 무너뜨리라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노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살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 노력과 수고로서 이루어진다면 결코 가난한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아는 사람은 가난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했을 때 아간은 물질에 빠져서 금과 외투를 몰러 가졌습니다. 아간은 물질에 빠졌습니다. 아간이 그렇게 하면서 모든 가족은 죽고 모든 식구들은 멸망의 자리로 가고 말았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은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부유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유는 가족을 죽일 수 있습니다. 아간이 혼자 살려고 그러한 재물을 모은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같이 살려고 모았지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물질에 빠지고 싶어하는, 또 물질에 빠질 수 있는 조건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발은 클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꼭 맞아야 좋은 것처럼, 오히려 신발이 크면 오히려 불편하고, 또 신발이 작으면 오히려 발이 부르트게 되기 때문에 좋은 신발은 가장 발에 맞는 신발이에요. 오늘 우리가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주세요 하면 그거 빠지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돈 버는 일이 그렇게 바쁘십니까? 그렇게 바쁘게 벌어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랬습니까? 바쁘기만 하면 그 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 한 해까지 그렇게 살아서 여러분이 뒤돌아봤을 때 정말 그래서 정말 행복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첫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꼭 맞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많은 것을 갖기 전에 내게 꼭 맞는 것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이즈, 내가 원하는 색깔, 내가 원하는 치수를 내가 선택을 할 때 우리를 늘 길러주는 부모께서 얘야 그거 안 된다,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고집부리가 사서 제대로 신은 거 여러분 있습니까? 이럴 때 꼭 아니다 하는데 꼭 입고 고집해서 괜찮다고 하면 꼭 옷을 사도 바꾸러 가고 신발을 바꾸러 가고, 또 그 말하기 잔진사에서 뒷굽을 다 달고 반창고 붙이고 고생고생해도 엄마가 괜찮다면 괜찮다고 웃기고, 그런 기억이 다 있으시죠? 예. 적당해야 발이 변한 것처럼 돈도 적당해 인생도 되는 겁니다. 많이 벌고 싶습니까? 많은 것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사이즈를 넓히세요. 어떻게 넓힙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고 주는 삶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넘어야 두 번째 성이 있다면 남보다 높아지려는 욕망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늘 찾아오는 것이 명예지요. 그래서 돈 문제, 가난한 문제가 해결되면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명예는, 자신이 만들어진 명예는 가짜입니다. 내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이 아, 그런 사람입니까? 해도 속으로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낮춰도 높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높아지도 낮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 뒤를 이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 바람에 아도니아는 죽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10절을 보면 자신이 왕이 되려고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그러나 그 욕심 때문에 죽었다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갖고 가로막고 있는 돈의 문제, 명예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쾌락의 문제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뛰어가는 것보다 걸어가기 좋아하고, 걷는 것보다 서 있기 좋아하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거 좋아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일 맞으면 더 좋아서 땅 밑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좋아하는 것 하기보다는 꼭 해야 하는 것, 하는 것 훈련되어야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꼭 필요한 것 하려고 해야 합니다. 나는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 건드려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죠. 부인이 막 성질을 건드려도 그래도 뭐 그래 이렇게 해야지. 나는 뭐 내 마누라가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 건드려도 괜찮은 정도가 돼야 신앙이 좀 쓸만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맛있게 마시면 잘 먹는다. 누구나 잘 먹습니다. 네, 먹습니다. 성숙은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수요일날 중국 갔다가 저 어제 밤에 늦게 왔는데요. 중국 한두 번 갈 때는 그 음식이 그렇게 맛있던데 이제 가보니까 그 별로입니다. 예. 먹기에서 살면 인간이 참 한계가 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낙이 없으면 먹는 것을 낙으로 삼고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로마 시대에 먹는 것이 너무 좋아서 먹기에 빠져서 식도락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서 도저히 못 먹으면 다 몸에 토를 해서 다시 먹고 그런 게 있죠. 요즘도 뭐 그런 병이 있지 않습니까? 잘 먹고 맛있게 먹어야 되지만 더 감사하게 먹어야 되죠. 음식의 질을 높이려 하지 말고 삶의 질을 높이면, 마음의 질을 높이면 맛있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늘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 가장 맛있는 라면은 군대에서 쫄병 때 먹었던 라면, 그게 제일 맛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군대 가면 그 고참들이 고추장에 밥만 비벼 먹어도 어찌나 그게 부럽습니까? 집에서 고추장 사가서 비벼 먹어서 그 맛이 나오는가? 받아 놓습니다. 자기의 처지에 동경하고 바라보고 그런 맛이지 정말 맛이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술을 마시고 이성을 잃고 대낮에 벌거벗은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누구였습니까? 당대의 최고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어렵게 사는 걸 보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를 결정했습니다. 다 심판하지 않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한 그것은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가 어떻게 대낮에 이성을 잃고 벌거벗고 누웠습니까? 술 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포도주를 마시죠. 성경을 어디를 보도 술을 마시라는 것이 없더라. 그 술 마시는 잘못이 아니다.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보면서 지킬 거 다 지켜보고 그렇게 좀 해보세요. 고부만 찾지 말고. 예? 성경에 담배 피지 못하는 그런 게 어딨나 뭐 이런 거 찾지 마시고 몸에 안 좋은 건 안 하는 거 됩니다. 술 마셔야 될 때 마실 수 있죠.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너무 마셨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왜 너무 마셨던 것이 잘못입니까? 지혜서 옷을 벗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하는 건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무엇을 먹지, 무엇을 마시지,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절제할 수 있을까? 저도 이제 허리 사이즈가 조금만 더 높아지면 절제하지 못하는 증거를 나타내는데 많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도 한 사이즈 적은 거 살려고 그렇게 씁니다. 예, 안에는 그러지 말고 편한 거 입으라는데 그 편한 게보다 끝이 없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좀 적은 걸 입습니다. 먹는 거, 중독될 만한 술 마시는 거, 그리고 사랑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 잘 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마지막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오늘 시대 신앙의 걸림돌 중에 하나는 자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아들이 반대해가지고 저 아들 장가 간 다음에 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생활을 하려는데 아들 때문에 이렇게 못하는 신부 많습니다. 아들 하나에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겠니? 그 시험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하나님에게 주신 시험이라면 제가 하나님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배짱으로 이삭을 바쳤습니까? 약속을 알기 때문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있으면 힘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고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 없습니다. 제가 어떨 때 돈석이를 좀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없을 때입니다. 아내와 어디 갈 때는 가감하겠습니다. 아내가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죠. 카드의 한도가 얼마 정도 있는 사람은 카드를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카드의 한도가 급행되는 사람은 카드 2개, 3개를 가졌다가 이거 안 되면 저거 하면서 그냥 아이고 한도가 없는가 보지 이랬는데 요즘 그 카드를 안 써가지고 그 핑계들 다 합니다. 그 사람들 다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떳떳하게 내가 낭비가 좀 심합니다 하면서 다른 카드를 주든지 그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확실히 장보를 알면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은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나에게 시험하시는 것이고 그 시험대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뒷일은 책임지신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네. 믿음으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봅시다. 네. 시작하는 거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 시작해야 되나?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뭘 시작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좋은 결과는 새로운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런저런 손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미래를 본다면 시작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시작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겠다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60 시작하기에 너무 잘 어울린 나이 소년이죠. 60이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은 저의 마음을 알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우리 모두가 좋은 관계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오도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라면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어려워도 시작하는 그 새로운 시작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오늘 찬양한 찬양 우리가 한번 일어나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저는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주님만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심하시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작정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이유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과 어떤 일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손길로 우리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심이 낙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롭게 출발하기를 작정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 모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진 찍겠습니다.